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명절 연휴를 통해서 우리들 가정의 식구들이 강건하여지고 올 한 해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 명절 연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명절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명절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여행을 한번 가볼 것인가,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 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절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이번 명절 때 보니까 이 동계 올림픽이 함께 열려가지고 그나마 또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항상 이 강했던 이 쇼트트랙이 참 괜찮은 종목인데 항상 1등이었는데 올해는 그 수식어가 많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경기도 혹시 메달을 못 따면 어떨까, 이런 하나의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1등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최고가 한순간에 2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느끼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세상의 운동이나 경기도 항상 1등이 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나오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우리 하나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안식,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가장 잘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 그리고 1절에서 저 13절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도 바로 이러한 안식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보니까 현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요동을 치고 때로는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요동치는 인생, 그리고 때로는 그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마실 물이 없어도 마라 앞에서 요동치는 인생, 또 시냇가 한 구석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딜레마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간헐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정한 곳, 가야 할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러한 인생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안식이고, 저 천국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안식이고,
이 안식이 없고 안식을 왜 찾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 그리고 안식일 그러면 쉬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화면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칼라, 첫 번째로 칼라라고 하는데, 이 칼라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동사로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단어가요, 천지 창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니까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지, 멈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흔히 말하면 노동, 일과 관련된 하나의 단어로서 노동을 쉬어가는 날, 휴식의 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카도시 그러면 뭐 거룩인데 카다시, 거룩하다. 무엇을 거룩게 하느냐 보니까 이 시간, 타임,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이러한 자리에서, 그런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체크인, 호텔 들어갈 때에 체크인 하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세 가지가 안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몇 번째? 세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 그러면 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완전하게 하신 일, 그 완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안식 그러면 단순하게 쉬어가고 놀고 먹자, 노동을 쉰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바라다보고 이미 완성된 것을 바라다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체크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바라다보게 되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6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불신의 거인들이 막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덮치려고 그러고, 이 불신의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바라다 보면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미래가 불안하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삶이 연수가 많은데 죽음이 가까이 왔어.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덮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은 하나님 바라다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적용을 하면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고 가장 비슷한 말은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 가운데 기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가요 비전 트립 혹은 선교를 갔다 오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교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저 선교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느낀 이러한 간증들, 주신 열매, 이루신 승리들,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것은 갔다 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갔다 와서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함께 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공유하는 것, 그것 또한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하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7절 구절은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한 하나의 구절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 읽으셨지요?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함께 되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어떤 날, 새로운 날, 예측된 날, 계획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 안식을 누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 그러한 영원한 안식, 이런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천국 잔치가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묻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물으니까 머리를 긁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보시고, 저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도 이 서열이 문답을 한번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뭡니까? 그를 영원토록, 이쪽에서 뭔가 들립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보니까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안식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었던 그 히브리서 3장 그 앞부분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 한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은 결국은 믿음이죠. 또 오늘 내용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동요하고 흔들림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주셨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 앞에서나 또 시내산 밑에서나 기다리다가 흔들립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 일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좋은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저 뒷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나열해주고 묘사해주고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대 앞에 놓였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여 우리 자녀들이 막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결국 노력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보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의 이 전반부의 단락은 결국 이 세 번째 있는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나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보니까 오늘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이 믿음이 온다라고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로마서가 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저자가 안 적혔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사도 야고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온다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많이들 추측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음이 안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말씀의 특징을 딱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죠, 예리한 칼과 같다, 이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력도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역동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을 확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니까 잠잠해지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또한
수그러지고 사라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의 능력을 한번 바라다 보고요, 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죽음이 어떠합니까? 이 죽음이 들이오는 모든 곳에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저도 이 몸이 많이 무거워져 가지고 날씬해 보이지만 뒷모습은 굉장히 덩치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살도 빼고 있지만 살이 안 빠져요. 그죠? 안 빠지는데 일단은 살이 찌니까 느려지고 제일 빨랐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회자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그 해에 제일 무서운 목회자입니다. 활달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꾸만 처지고 느릿느릿해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반면에 말씀이 떠난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요, 느릿느릿, 흔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꾸만 처지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갠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물이 제단에 딱 들어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칼을 탁 빼고, 제사장 칼이 있습니다. 칼을 딱 빼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제물을 딱딱 이렇게 각을 내고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어떤 부분은 자른 부분이 참으로 정교하고 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의 제물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잘라가지고 이것이 같이 나눠 먹는 화목 제물이 되고, 또 어떤 제물은 제사장도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물이 되고, 또 어떤 제물은 좀 이렇게 흠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될 이런 제물이 되고요. 이런 것을 다 쪼개는 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을 떠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것을 다 아는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니까 우리 삶에서 구별이 가능해지더라. 여러분, 구별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인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이 있어지고 구별이 있어지는데요,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딱 잡힙니다. 질서가 잡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은 철저히 드리고, 나눠야 할 부분은 철저히 나누고, 버려야 할 부분은 철저히 버리는 이런 것을 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급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 이기고 진정한 안식,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목표가 참 안식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또 바라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안식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또 안식을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카다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카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체크인하여 들어가셔서 산 가운데, 한 번뿐인 산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삶 가운데 큰 능력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